할렐루야. 2025년도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렸을 때 그 양발 세워놓고 거기서 부모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 받는 것보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되면 100배, 1000배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요셉에게 지금 아기 예수 탄생을 지금 고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오늘 23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전에 먼저 다녔던 교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기가 출생했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성이 임시고 이름은 마누엘, 그래서 마누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동안 이미 예언되었던, 그리고 이미 주님께 준비하셨던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이죠.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한 겁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 구세주가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름을 줬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 한번 우리가 맞춰볼까요? 임마누엘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저 서울도 넘어서, 저 의정부도 넘어서, 북한도 넘어서, 저 멀리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그냥 머물고 계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수해를 당하지요. 수해를 당하게 되면, 큰 수해를 당하게 되면 이 금산 땅에 누가 오냐면 높으신 분들이 오지요. 도지사도 왔다 가고, 또 누가 더 갑니까? 국무총리도 왔다 가고, 때로는 대통령도 왔다 가고, 한번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주면서 위로해주고, 어떡합니까? 한번 수해 현장에 잠깐 얼굴을 비치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어떡하죠?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한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가난했을 때, 괴로운 일 당했을 때, 갇혔을 때 우리를 영원히 잠깐 왔다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도, 고난 당할 때도, 고난 당한 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가 갇혔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데 예배 시간만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다가 돌아갔다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또 왔다가 가시고, 새벽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시고, 수요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그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성탄절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데,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바로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엄청난 축복이 쏟아질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굳세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임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가 되죠. 그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니, 이 보디발의 눈으로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가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 요셉이라는 청년은 뭐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 뭐 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뭐 그 당시 수도가 없겠지만 무슨 상수도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축 풀리고, 아니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문제가 해결되고,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문제가 막힘없이 쭉쭉 풀리고,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젊은 청년에게는 그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형통하는 거라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이 보일 정도로 요셉이 형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는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그 시위대장, 경비대장인데, 경호처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을 보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잘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젊은 청년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것이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직장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바라보면서, 저 양반은 예수 믿더니
그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더라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말을 듣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금산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금산장로교회가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펼쳐지는구나.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죠.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중학교를 다닐 때 빌리 그레함 대 엑스포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전에 지금 야구장이 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그 전도 집회에 오셔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 올라가서 막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말할 때마다 바이블 세이, 성경은 말하기를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하기라는 말 계속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서 이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이 운동장 안쪽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거기 스탠드에 앉아있고 막 있었던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스탠드로 앞으로 몰려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저도 나갔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잘하는 최고의 설교가인데,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분의 글을 써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설교를 지지리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가 될 처지가 아닌데 설교를 저렇게 시원찮게 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다 실망할 텐데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그랬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는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심정 속에 불타는 뜨거움을 주시고 그 뜨거움과 함께 제 입에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복음을 잘 선포하는 목사가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뻥 터지면서 그 메시지가 사람을 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명설교가 되었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2026년도 이제 새로운 직분을 맡은 분이 계십니다. 여전도회 회장을 맡고 남전도회 회장을 맡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고 또 권사회 회장을 맡고 애참부장을 직분을 맡고 구역장 권찰의 직분을 맡고,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여전도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그 회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죠? 두려워할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었는데,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일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지만, 회장으로서 직분자로 제일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이 터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일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요?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 속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성경을 이번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내가 꼭 설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거부가 됩니다. 왜? 거부가 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심란한가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거부가 뜻이 뭐예요? 가로 열고 여러분 이해를 못할까 봐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금산에 올 때 내 주머니에는 단돈 5만 원이 있었다. 5만 원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날마다 복을 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5천만 원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5억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것이 예전에, 여러분 옛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삭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거부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이죠. 거기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가 여기서 있으면, 이 그랄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저 옥토가 있는 그랄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갈까? 애굽으로 가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네가 있는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서 있으라. 이 땅에 있으라. 이삭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는 자기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애굽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농사를 지으리라, 이곳에 정착하리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요약하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서 농사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농사했던 것보다 더 많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더니 그곳에서 농사의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경기가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인삼도 안 팔리고 인삼값도 떨어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고달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불경기를 뛰어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그 말을, 불가능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과 함께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가 도저히 그 땅에서 농사가 되지 않을 것 같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그 사람이 뭐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아멘.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돈 없어도 찔찔매고 이웃집 돈 내면서 뭐 돈을 꿔달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젠 집어치우고, 여러분 돈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것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마침내 소떼가 양떼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지고, 성경 말씀 보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부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돈 걱정 없는 성도들, 돈 걱정 없는 가정, 돈 걱정 없는 여러분 이 금산 땅, 돈 걱정 없는 이 나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 정말 100년 전의 사진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질이 가난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조선시대였는데 이 나라가 또 힘이 약하니까 일본 나라의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가 빼앗겨서 36년이나 일본군에게 강제로 여러분 고통을 점령을 당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곡물들 다 수탈당하고 다 빼앗겼어요. 굶주림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 근데 6.25라는 해방을 맞아도 잠깐 사람들이 좋아라 했는데 6.25라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땅에서 서로 총질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외국 군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온통 이 삼천리 반도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이 나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라다. 저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으니까 외국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 6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져. 그때 무슨 말이 나왔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죠. 보릿고개 굶주림의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전쟁의 참화 속에 온통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지고 피바다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던 이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새벽종이 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살죠. 가정이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니는 그 직장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살고 직장에 살으니까 직장에 살니까 직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지역이 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건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뭐가 되자? 부자가 됐다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부가 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손주가, 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없다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위기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받아요. 위기,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교회적인 위기도 있고, 나라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교통사고를 나고,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내가 어떤 부도가 나고 어떤 심각한 어려운 일이 만날지라도,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어.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주님이 누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든 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여러분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기 속에 건져내실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다니 광야에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이제 이 베다니 광야에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육신의 일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피곤하신지 예수님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익숙하죠. 그러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노를 저으면서 엉창차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쐭 하고 불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물결이 파도가 일면서 그 작은 나룻배, 그 배에 물이 넘치고 풍랑 때문에 배가 막 그냥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코를 골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 어떻게 우리를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께 막 항의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랬겠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섭섭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데 코를 골고 주무시다니요.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풍랑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풍랑을 보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지금 위기 속에 있으니까, 풍랑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다 빠져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고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일렁거렸던 파도가 고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같이, 풍랑 속에 일그러지는 작은 배와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내 삶에 위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 지난주일 설교를 했지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가지고 자기 같은 이 새끼 이 그 후임자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난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린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 믿음 붙들고 여러분 이 험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중에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죠? 뭐 다 얘기하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심, 걱정, 염려. 내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생각했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면서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이 잠을 잤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46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다가기 원합니다.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경의 배경이 뭡니까? 야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하고 싸우는 바람에 뭐든 벌어졌죠? 이제 도망자가 되어 축복받는 아들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형 에서와 아주 친근한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에서랑 뭐예요? 형제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서 왼수가 됐어요. 왼수. 그래서 형이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을 떠나고 형에게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부림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개나리 보팀 하나 들고서 지금 저 수천 마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비참한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허 벌판에 돌무더기가 있는 그곳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겠습니까?
형이 쫓아오면 나는 죽을 텐데, 그리고 이 밤에 맹수가 달려들면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갈기갈기 찢겨짐을 당할 죽을 텐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와, 도대체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위기 중에 있을 때 성경은 놀랍게 눈물 흘리고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여러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28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크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속에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틸고하지 말아지리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형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삶의 근심 걱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염려 저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때문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중에 누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어른들은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뭐죠? 예수님이 통째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홍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성탄 선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근심 걱정 염려도 떨쳐버릴 것이고 위기도 떨쳐버리시고 가난도 떨쳐버릴 것이고 여러분 막히고 힘든 그 삶의 모습도 형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